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이날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전인적으로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담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부터 34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의 믿음은 말보다 우선순위에서 드러나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 믿음의 방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그리고 입는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인생의 중심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단어, 단순히 시간 순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가치의 순서, 중심의 자리, 삶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양식 자체를 인생의 목적에 두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이 먼저다, 돈이 먼저다, 내 계획이 먼저다, 인간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해 봅니까? 아니면 업무 일정입니까? 걱정거리입니까? 아니면 핸드폰부터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내일 미래에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낙심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녀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잘 자랄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취업은 잘할지, 결혼은 어떻게 될지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 중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네가 이 아이의 엄마지 하나님이냐라는 거였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가슴이 콱 부딪힘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내일을 붙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뭐 아이의 인생이 갑자기 10살짜리가 20살짜리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확 바뀐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엄마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염려에서 믿음으로 옮겨졌어요. 자유하게 되어져요. 가정이 평화로워요. 아이의 앞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열려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사라져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 때 염려의 자리가 사라지고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교회 활동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니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었고, 이거는 나의 삶의 중심이 누구시며 나의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선택할 때도, 물질을 사용할 때도, 직장에서 결정을 할 때에도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계약 하나만 성사되면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쪽 회사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서 요청한 것이 약간의 불법이었어요. 많이는 아니었는데 약간의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며칠을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어요. 불법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뭐 말들이 많았어요. 넌 참 바보다. 지금 잘 해놓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는 간증합니다. 그때의 돈의 성공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목적을 두고 결정을 했더니 이후로 평강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더 잘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받은 성공이나 성취는 축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은 참된 더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따가 부르겠지만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사를 생각해보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은 분명해요. 형통이 목적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십자가 짐 같은 무거운 짐일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또 다른 찬송도 있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리.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미래를 내 손으로 잡아보려고, 내 방법으로 잡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찬송이 아니죠. 하나님의 팔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내 인생을 맡기는 고백입니다. 염려 대신 믿음을 선택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찬송은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노래하고 이야기하는지가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또 어디에 거할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는 대신에 오늘을 순종으로 채워가십시다. 비축하고 쌓아놓으려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시하십시다. 미래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 오늘의 순종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 참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계셨어요. 넉넉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11조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것이면 손을 대지 않았어요. 11조를 비롯해 모든 것들에 그랬어요. 막 때로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음에 드리면 안 되겠냐고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장로님의 원칙은 분명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코 굶주리거나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아버지 생신에 모였는데 이런 고백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배웠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믿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니 잘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오늘도 풍성한 삶을 살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수요일에 냉천골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아버지가 채우신다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삶의 중심이 우리 모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치유 집회가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우리 찬양팀 위에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쁨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